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도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대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 있게 함.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안식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쁨이 되리 시온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명하신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우리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상은 너무너무 요란합니다.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전염병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명하십니다.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어 임하셔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우리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마음의 깊은 고민과 걱정, 또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이들 문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애태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이 모든 사람들의 짐을 깨끗이 덜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그 짐을 서로 가볍게 나눠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참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어린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10월 달까지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나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까지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차렷. 우리 집 설아도 있고 다나도 있고 인사합니다. 인사. 예수님이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안녕. 안녕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차에 멋있는 차가 있어요. 이름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대요. 근데 이 차들이요 가격이요 이만큼이나 나간대요. 이게 저기 60억 그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다나 60억이 얼마예요? 모르겠죠. 은퇴가 60억이면 아이스크림이 몇 개일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마 여기 우리 오남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60억 계신 분 있나요? 60억? 우리 김동영 자는 60억은 그냥 껌값인가요? 네. 이 차들이 근데 이렇게 비싸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차 하나가요 막 10층 빌딩이랑 똑같은 가격이 나간대요. 근데 목사님은 이 차들이 아무리 비싸도요 목사님은 별로 마음이 안 가요. 근데 목사님한테 마음에 갔던 차가 하나 있어요. 어떤 차냐면 목사님 집 안에 단스 위에 올려놔져 있던 쬐끄만 장난감 차가 하나 있어요. 그 장난감 차가 누구 거냐면
지호하고 이든이하고 진우가 목사님 집에 와서 놀다가 놓고 간 장난감인데요, 그 장난감 차가 한 3주 동안 있었는데요, 그거 볼 때마다 목사님은 씩 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난감을 갖고 놀던 우리 예쁜 친구들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봤던 차 중에서 진짜 멋있는 차는 어떤 차냐면 이 차였어요. 리무진이라고 하는 아주 버스처럼 긴 차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차는 어떤 차예요? 어떤 차예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가 싣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운구차였어요. 참 슬픈 차였죠. 그런데 이 차를요, 이렇게 빌리려면 돈이 싸지가 않아요. 많은 돈을 주고 이 차를 빌려서 돌아가신 분을 그 관을 여기다가 싣고 땅의 무덤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다나야, 돌아가신 분이 이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지호야, 돌아가신 분은 만약에 죽으면 나는 리무진 타고 갈 거야 라고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택이는 살아있을 때 이 차를 타고 싶어요? 죽은 다음에 타고 싶어요? 맞았어요. 살아있을 때 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차는요, 그럼 누구를 위한 차일까요? 죽은 사람을 위한 차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마음을 좀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죽으신 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살아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대요. 여자들도 여러 여자가 있었고요, 또 특별히 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 것 같아요? 짜자자자잔, 예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왔어요. 그런데 요한과 예수님 말고 또 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은 니고데모하고 또 하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니고데모와 요셉이 누굴까요? 그림에서 누굴까요? 예? 누굴까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와 요셉이 왔어요. 그리고서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한테 아주 향기가 나는 비싼 것을 엄청나게 33kg, 여러분들 한 2사람, 3사람의 무게가 될 만큼 많은 귀한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렸어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멋지게 파놓은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왠 줄 아세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왠 줄 아세요? 사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좋은 선물을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좋은 무덤을 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좋아했냐면 사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숨기고 있던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겁쟁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와 요셉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예수님을 아름답게 장사를 지내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친구가 좋은 것을 주어서 행복하셨던 게 아니라 이 두 친구가 드디어 용기를 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예쁜 아이들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나와서 준비를 해라. 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준비하는 동안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명숙 집사님 수술 잘 끝났습니다. 쾌유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온아, 우리 시온이 어린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시온이가 지금 6학년입니다. 잘 자라줬는데요. 이번 일요일날 서울 삼육중학교 시험을 좀 치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축복해 주실 바라고요. 우리 수석 장로님 어디 계세요? 수석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안 계세요? 박민희 집사 앞에 안 계세요? 네, 이따 선물 좀 드릴게요, 시원아.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이 2년 동안 인턴 기간을 잘 마치고 이제 인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그런 면담과 이런 테스팅이 있어 여러분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유라 성도님이 22일 목요일 날 롯데 공연장에서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22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산울림 모임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25일 일요일 포천 아트밸리로 우리 산울림이 갑니다. 우리 신청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차성원 목사님 가정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탄자니아에서 8년 동안 선교사 활동을 잘 마치고 이제 더 이상의 비자 연장 다 안 돼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 전라도 담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정규 예배 시작됐거든요. 우리 오남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 움츠렸던 마음들 한번 풀어내고요.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시는 우리 오남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채민이, 소희, 희영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임동호 선생님 저희와 처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진건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을 좀 알게 되고 우리 교회 신앙을 좀 소개받고 오늘 첫걸음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매력적인 하나님 9번째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의 제자나. 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10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계명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믿는 사람이라면, 믿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부끄러운 것처럼 감추어지거나 내게서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아름다운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사건인데요. 자, 그 사건을 보기 전에 이런 한 글을 보게 됩니다. 경찰에 쫓기던 범인이 강가에 이르러 나룻배를 탔습니다. 근데 뒤쫓아오던 경찰이 강가에 도착해서 그 나룻배의 사공한테 멈추라고 막 소리치면서 지금 그 나룻배에 탄 사람은 범인이라고 막 소리를 치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공은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탔던 그 범인은 행운이다. 이 나룻배를 짓는 이 사공이 듣지 못하니 내가 행운을 만났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가 그 강을 다 건너서 이제 저쪽 편에 닿으려고 하는데 앞불싸 그쪽에 다른 경찰들이 도착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인이 이제 사공한테 외치는 거예요. 사공 글리지 가지 말고 절로 가요 외치는데 그만 이 사공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서 그냥 붙잡혔답니다. 그래서 사공이 듣지 못하니 불행이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행운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불행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행운과 불행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운이 있어야만 살만 나고 행운이 없으면 살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내 삶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불행이 닥쳐오면 견딜 수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자유로운 삶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운과 불행을 뛰어넘어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하게 멋스럽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버릴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죽음이셨습니다만, 그러나 분명 그분은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거기 둔 장사를 지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장사를 지냈는데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라고 말을 하면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 주었던 아름다운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제대로 보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는 이렇게 제대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정말 가진 자들의 축복 속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답게도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빈방이 하나 없어서, 출생할 빈방을 하나 얻지 못해서, 아니 사람들이 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이 산모에게 방 하나 양보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생애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여우도 굴이고 다 있지만 나는 내 등 하나 따뜻하게 누울 내 집 하나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지만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는 당당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에 만찬을 드시는 마지막 식사조차도 예수님은 자기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의 다락방을 빌려서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보내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의 생애와는 전혀 다르게 그분의 죽으심은 럭셔리합니다. 제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유대인의 장례의 법에 맞추어서 최고의 장례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냐면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셉은 거짓 증거하던 사람입니다. 여기 19장 38절에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이미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이 요셉은 숨기고 있었던 자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숨겼던 자였어요.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증거하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둘 무덤도 마련해 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도 안 했냐면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적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로서의 죽음이었어요. 만약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면 그 존재도 또 다른 유대인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다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그 시신이 그대로 매달려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유대인의 대명절이 시작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릴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오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했더니 그 예수의 시체를 가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던 사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사실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던 연약한 자. 근데 이 연약한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일로 어쩌다가 제자들도 다 말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그때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그 시신을 감히 내렸고 사실 그 빈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었냐면 이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의 무덤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용기가 난 것일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를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다락방에 숨어버렸는데 오늘 그동안에 숨겨왔던 이 비겁한 겁쟁이는 웬일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 비겁한 것에서 일어나서 용기 있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일까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관장했던 로마 백부장이 그의 죽으심을 다 끝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고 자기도 죽어가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옆에서 죽어가는 한편 강도의 요청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겁을 내어 드러내오지 못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은 몸발치에서였는지 아니면 소리로 들은 것만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듣고 그는 드디어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통하여서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용기가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나의 현실적인 어떤 아름다움과 나의 현실적인 편안함을 위하여 내 속마음의 아름다운 것들을 무시하는 거짓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간에 오늘 겁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이 사람 자체가. 그 다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다음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숨길 수밖에 없는 하나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저는 믿는 것이 분명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또 한 번 죽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예수님은 2번이고 3번이고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름답게 그렇게 보내줄 수 있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짓 증거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거짓 증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짓말은 못했지만 증거는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밤에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냐면 드러내지는 못했던 거예요. 숨길 수는 없었지만 드러낼 용기는 없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가 향유와 침상권 그것을 100리터쯤, 우리 현재로 말하면 33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향품을 갖고 와서 예수의 장례를 치루었던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거짓 사기꾼으로 선지자로 막 몰아가면서 예수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들이, 공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한 사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를 확인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거짓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몰아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로 그를 판명하여 그를 몰아냈지만, 그 사람의 말한 대로 그 사람이 살았고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한 말과 행동이 아직 결론도 확인도 되기 전에 너희들이 왜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느냐? 그것은 온당치 않다. 요 정도로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뭐는 하지 못했어요?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의 참모습을 증거는 하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도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이후에요? 이 일 후에 어떤 일?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걸 더 길게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생애를 다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3년 반의 생애와 그의 마지막 죽으심의 모습까지를 지켜보았던 그 요셉과 니고데모는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겁쟁이 요셉,
그 다음에 드러내놓고 증거는 하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을 다 본 다음에는 드디어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들이 드러내어 예수를 메시아로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10년, 2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신과 미움과 후회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분을 뵈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다 도둑들이세요. 다 마스크 써 얼굴 가리고 눈만 떼룩떼룩. 여러분 이렇게 막 가리는 사람들은 TV에 나올 때 가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 잘못한 사람들만 막 후드티 쓰고 이러고 다니. 여러분 지금 모습이 다 그래요. 여러분 1년 전에 이런 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아까 우리 홍승구장님 어르신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하는데 우리 제가 장로님하고 인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주먹을 친 거 이거는요 한번 싸우자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인사가 됐어요? 제가 우리 임동훈 선생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전화통화 몇 번 했는데 오늘 처음 뵀는데 얼마나 제가 반가워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악수를 청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왜 껄끄러워진 세대가 되었냔 말이에요. 왜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어졌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게 어려워졌고 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게 제일 힘든 일이 됐습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살면 살수록 내일이 더 희망이 되는 게 아니라 내일이 더 두려워만 지는 이 세상이 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세계 가운데서 예수를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용기가 없어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숨길지라도 살다 보면 알다 보면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추한 것들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뺏기지 마십시다. 어렵고 힘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화가 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닫으면 내가 불행해집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끝장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죽어있던 진실, 그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았던 진실을 과감히 드러내는 그 예수의 죽음이 이 둘의 삶에는 희망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빈 무덤이 있었어요. 그 빈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던 무덤이지만 이 요셉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고 용기를 내었을 때에 오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은 열린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은 죽은 자를 두는 무덤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는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행운이냐 불행이냐 따지는 노예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런 희망의 그리스도인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진리를 힘있게 외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2016년도 리오 올림픽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선수가 아주 행복해서 통과했습니다. 근데 통과하자마자 너무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 뒤에 2위로 달려 들어온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승을 통과하자마자 그 쓰러져 있던 1등 옆에 같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격려합니다. 이 둘이 지금 뭔 짓입니까? 이 둘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1등으로 들어왔고 그 뒤에서 동생이 열심히 형을 쫓아와서 2등으로 들어와서 둘이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있은 이후에 한 달 후에 또 다른 경기가 있어서 둘이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생이 1등으로 달리고 있었고 형이 2등으로 쫓아가고 있었는데 1등으로 가던 동생이 결승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비틀비틀거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철인 3종경에서 한계가 와가지고 이 이성이 이제 흔들어져서 이 몸을 가늠을 못해갖고 막 관중석으로 가고 거의 포기하려고 막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뒤에서 달려던 2등으로 달려던 형이 그 동생을 딱 깹니다. 그리고 동생을 부축하고 앞으로 가는데 바로 그 사이에 뒤에 3등으로 돈 선수가 이 둘 형제를 뛰어넘어서 1등으로 들어가 버려요. 2등으로 들어오던 형이 동생을 포기하고 갔으면 1등 했을 겁니다. 근데 동생을 부축하는 사이에 1등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생과 함께 두 형제가 나란히 결승선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멋진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냐면 같이 어깨동무하고 동생을 부축해 오던 형이 결승선 바로 앞에서 동생을 밀어버립니다. 형은 멈추고, 그래서 동생을 2등을 만들어주고 형이 3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느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승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살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부축하고 그를 이기게 하는 것, 결승선을 통과하게 해주는 것, 그렇게 멋지게 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멋지게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 다 힘들어서 어렵고 고민해야 하는 이 때에 모두 다 얼굴을 가려야 하고 가슴을 가려야 되고 마음을 가려야 해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뎌낼 수 없는 이 정말 척박해져가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우리를 가리워 거짓 증거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리를 드러내지 아니하여서 적당히 눈치 보고 세상을 살려고 하는 니고데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져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 작은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기게 하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오늘 그 멋진 형, 그 멋진 요셉과 니고데모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도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에 대하여 눈 감지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희망을 주어라. 오늘 온남교회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 여러분, 남은 자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시온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우리 시온이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나라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리마대 요셉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면에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가 없어서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겁내하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드러내놓고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얘기하지 못하고 이웃에 대하여 또 내가 상처받을까봐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 어여삐 보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용기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